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 507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9절 이하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의 말씀 구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야훼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야훼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야훼를 배반하였으니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야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순종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또 회개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부정한 것과 또 타락한 것, 또 악 가운데 치우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죄와 더러움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겠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불순종의 죄라는 것은 불신앙의 죄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의 죄와 다를 바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되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분깃을 갖고 이제 화랑방탕하며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돌이키며 반성하고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같은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우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러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며 때로는 우리에게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라고, 이에 따라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사 애굽에서 종류로 하고 있던 그 같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 그 같은 지시를 받아 히브리 민족에게 다가갔던 모세에게 사람들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성경에 따르게 되면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자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값비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됨으로써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죠. 처음 그들이 떠나올 때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야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광야길로서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왠지 모를 연단의 과정을 그 가운데 두게 되어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거기에서 돌판을 주시며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같은 처소, 곧 성막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옷감을 만들고 또 자수를 넣게 되고 또 거기에서 드려지게 되는 제사와 그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에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시간들이 흐르게 되었죠.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약 2, 3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광야에서만 보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상상이 됩니까? 한 달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시간은 2년, 3년이 지나게 되었죠. 그들은 마음껏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왜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생각하며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었지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매출하기 때와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길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광야의 길이 그들에게 고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위를 돌아보아도 황량함이 그지없고 또 피곤함과 답답함이 있으며 자신의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땅을 기경할 수도 없어서 그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같은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심수를 부리신 걸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습니다. 쉬운 길을 저버리게 하고 일부러 고단한 길을 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심술 맞은 그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가나안 칠족속과 다투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자신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그들을 연단시키기를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민족들은 종종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하던 때를 회상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2,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의 문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바 이제 각 지파의 수령 가운데 추종자를 이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을 하도록 만들게 되었죠. 자, 정탐을 하는 그 가운데에 40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자 놀라운 보고를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은 막 시내 곳곳마다 꿀이 흘러나오는 그렇던 좋은 땅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들이 거쳤던 것은 광야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말 그대로 목축업이 가능하고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사짓기 좋고 양과 염소, 소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적합한 땅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온 것은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큰 장대에 포도 넝쿨로서 이제 포도송이를 보여주게 되는데 대단히 탐스럽고 달콤한 그 같은 맛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었죠. 그곳에 가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고대 거인족이라고 이제 일컬어지게 되었던 네피림의 호순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체격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자신들을 표현할 때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슬프게 된 것은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자신들에게 없더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민족이 소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여하튼 안악 자손들은 이제 애굽에 있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종족이었다 생각이 되고 그들은 이내 곧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이 종로를 하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추억하게 되면서 그곳에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남의 종로를 타는 것이 그렇게 달가울 리는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고고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애굽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번 학대받고 또 부당한 일을 취급받으며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고대 사회이긴 했지만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그 노비들을 심하게 학대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곳곳에서 그 진술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먹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비록 종로로서는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심한 학대를 느끼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종로를 하면서 그 가운데 그들이 베풀어주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좋게 여기며 그래도 광야에서의 생활보다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될 만큼 그들이 종로로의 생활이 익숙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 같은 깊은 절망감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분노로서 표현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엎드려 놓고 돌을 들여 치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유리해야 한다. 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되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귀결되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였던 이스라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같은 소망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나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깊은 절망의 차원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 없는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망을 쏟아내던 정탐꾼과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서서히 자신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아무리 건강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회개하며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삶을 마감한 것이 그들의 운명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 얼마나 그 광야의 삶이 지긋지긋했냐면 차라리 종로로 닫은 때가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들이 비참한 생활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를 한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말 그대로 유리하는 백성이 되어서 40년 동안 가진 고생과 평안하지 않은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메추라기, 하나님의 생수 이와 같은 것이 아무리 주어진다 하더라도 광야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견딜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장밋빛 환상, 다시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한 가지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옛날의 모습을 떠올리며 과거의 어떠한 순간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대한 길을 막아버리시고 지금의 삶의 고단함과 괴로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 같은 내용을 듣게 된다면 누구나 그 사이에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하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 같은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죽기 살기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과 한번 대결을 벌이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아닙니까?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사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각성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야훼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이다.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여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낙심하여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온데간데 되었고 우리가 범죄했으니 이제는 회개해서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을 허락해 주시지요 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겠다라는 내용을 말하게 된 것이었죠. 히브리 민족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광야의 생활을
생각하며 마지못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었죠. 선택된 믿음이 아니라 더 큰 고난과 괴로움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도전이나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깔려있던 것이었죠. 광야에서의 제한된 생활과 물도 마음껏 쓸 수 없는 일상의 고단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삶을, 고단함을 변화로서 개선시키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광야의 생활이 아닌 차라리 전투를 벌이며 도 아니면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류하는 민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 두려워 피하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며 죽으리라는 그 같은 가르침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것이 너무나 고단하다고 생각된 나머지 이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결정되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1절 이해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야훼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야훼를 배반하였으니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야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도움도 또 모세의 지도력이 미치지 않는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크게 피하여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한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들은 항상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척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게 된다면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잘못됨과 행위에 대한 것을 그저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신앙의 마음을 히브리 민족이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 심판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모세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지만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야기하며 그들을 크게 패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이 회개의 열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돌이키면 맞아해 주시는 그 같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아니었나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지냈던 세월의 모습, 삶의 모습을 비춰본다라면은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셨는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서 뛰놀던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감히 하나님께 쏟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며 그에게 원망하게 되었을 때에 때로는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게 한 사건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예비하시고 불평하는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되 그들이 요구하는 바 매출하기에 많은 고기를 몰아주게 되어서 그들이 한 달 동안 그것을 먹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줬던 은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만만한 하나님이에요. 많이 죄를 짓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언제나 떠올리게 된 것이었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것을 그들은 가볍게 여기며 언제든지 자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그들이 탄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까지 진노하시고 어느 순간까지 용서하시며 어느 한계까지 우리를 돌봐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끝과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니까 내가 이만큼 죄를 짓고 그 이상의 죄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지 모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께서 어느 때 복을 내리시고 어느 때 진노하신가에 대한 기준점이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으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에 올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에 결정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 다만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 같은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 따르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이 내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회개에 대한 모습을 볼 수는 있어도 그 가운데에 뜻을 돌이키시거나 혹은 확정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 같은 심판의 철회가 인간의 회개 유무로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거나 철회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따릅니다. 뜻에 결정되어지죠. 우리의 회개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만만하게 여긴 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 세상 나가서 허락만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한을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아무리 사용한다 하더라도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오기만 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지위를 또 신발을 신겨서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준 것으로만 생각이 되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의도된 내용의 가르침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한 장면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제 개역개정파에는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하여서 조롱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라는 말처럼 하나님 내가 이걸 해도 될까요? 저것 해도 될까요? 아유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데 끙끙대면서 그릇된 일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일진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바대로 생활을 하며 선택을 하며 죄를 범해놓고서 교회에 오게 되면 마치 이중인격자의 모습처럼 허랑방탕하고 쾌락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삶과는 달리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는데
단지 그와 같은 모습만 보고서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지멋대로 할 것 다 하고 약간의 눈물과 약간의 회개, 약간의 물질, 약간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전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잠시 동안의 눈물과 회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회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게 되는 낮아짐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금식도, 우리의 예배도 내 처지와 죄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결정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판단과 가르침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자신이 갖고 있는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같은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자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응답을 바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로 다시 내몰리기 싫었을 뿐이죠.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또 성인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순종이었고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올바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에는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결론을 보고 마칩니다. 범죄를 한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말했죠.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무서운 내용이죠. 신앙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뻔히 미워하신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였던 사울 왕을 향하여서 너의 죄는, 당신의 죄는 점치는 죄와 다를 바 없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의 답답함 때문에 늘 기도하며 외치는 것만이 신앙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돌리기 싫어하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종과 믿음과 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험한 세월을 다시 되풀이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그 처지로 돌아가기 싫어서 오히려 용기를 내어 더더욱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 즉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때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신앙이 식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날마다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우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해 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